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동시에 어딘가에서는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땅에 잠깐 머물다 간 아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천국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까요? 이것은 수천 년간 신학자들과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도덕적 책임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실 때 이러한 능력을 고려하신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거든요. 구약 성경 신명기 1장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39절에서 주목할 만한 예외를 두셨죠. 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한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요. 여기서 핵심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사야 7장 15에서 16절에서는 한 아이에 대해 이렇게 예언해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성을 택할 줄 알 때에 이르러서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서도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시점이 중요한 기준점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도덕적 판단 능력이 생기는 특정한 시기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원죄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맞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서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도시 니느웨를 멸하려 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력이 부족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아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인간의 삶에는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시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인간을 심판하실까요? 에스겔 18장 20절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자녀의 죄가 부모에게 전가되지도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원칙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핵심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인간은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진리를 거부하고 억눌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거늘 지금은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느니라. 지식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책임이 따른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의 행위대로. 이것이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유아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심판받을 만한 행위 목록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도 극히 제한적이죠. 이제 우리는 중간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과 공의로운 심판 기준을 고려할 때 유아가 지옥에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아들은 천국에 갈까요?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매우 특별했어요. 22절에서 23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다윗은 죽은 아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자 슬픔을 그치고 일어나서 경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인이 된 후 죽은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왕이 심히 동요하여 문 위층으로 올라가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같은 아버지가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압살롬은 반역과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와의 재회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반면 유아로 죽은 아들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더 명확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단 한 번만 사용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기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즉, 갓난아기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욥이 자신의 고난을 한탄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만약 자신이 유아로 죽었다면 어떠했을지를 묘사합니다. 욥기 3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리하였으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면서 쉬었을 것이니 유산된 아이가 땅에 묻힌같이 나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해방되느니라. 욥은 이곳을 평안과 쉼의 장소,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소요를 피우지 않는 곳으로 묘사했어요. 이것은 천국에 대한 묘사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록이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기록되었다는 점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유아들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근거들이 제시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특히 연약한 자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지식과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유아들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제한적이에요. 셋째,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유아들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신학적 설명은 복잡해요. 일부 신학자들은 유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그들이 의식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견해는 유아들이 아직 죄에 대한 책임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동시에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각 개인의 상황과 능력을 정확히 아시고 그에 맞는 심판을 하세요. 둘째, 고통받는 부모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찢는 현실이죠. 성경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인식이에요. 아무리 짧은 생명이라도, 심지어 태어나지 못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넷째, 복음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유아들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복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연약한 유아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유아들의 구원에 대해 강력한 희망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비록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안전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그분의 손안에서 안전합니다.